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영을 깨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전 시간에 나눈 말씀의 근거를 두고 31절에 언급된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의 괴멸과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의 전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면 이제 봄이니 여름이 멀지 않다고 느낍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렇듯 선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예루살렘의 회파와 이스라엘 민족의 흩어짐은 국가 형태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는 마음속의 나라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는 천체와 이 땅이 모두 소멸하고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겁니다. 32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세대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본문의 번역과는 달리 문장의 순서가 도치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어는 복수로서 모든 일들입니다. 이에 반해 동사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화되지 않는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된 듯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이 세대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어인 세대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이중의 부정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에는 다음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 다음으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마지막으로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끝마칠 때까지의 기간 등입니다. 이 세 가지 뜻 모두가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이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달에 간 우주인에게 지구에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다 각기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세대가 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도 다 있었고 종말에도 다 있었으니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실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은 생로병사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땅을 대표합니다. 살면서 물은 마르고 땅은 터지고 흙먼지로 변합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이 죽음을 깨고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생으로 나아가 서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이를 간다는 건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시와 때를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날의 징조에 대해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지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둔감하게 되는 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미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에 취한 모습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한 줄로 오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지만 술에 취하면 감각이 모두 무뎌져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진 결과는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것, 숙취에서 오는 두통이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방탕이란 세상에 속한 일들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거짓된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원인이 돼서 술 취함을 지나 방탕에 빠지면 그것이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덫이 됩니다. 이런 방탕의 덫에 걸리면 하나님의 날과 인자의 날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방탕하게 되면 양상은 180도로 바뀝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 하나님께 이릅니다. 원수였던 이웃을 우선시하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게 됩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접근하면 풀어놓아 흘러가게 함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라는 말의 의미를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라고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지려고 몸이 잠드신 가운데도 영은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비추어 영이 잠들지 않게 깨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삶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감람원은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관유를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밤에는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낮에는 백성에게 부음받은 그 기름을 아낌없이 부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행한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모든 세대가 살았고 살아가고 살게 될 이 유한의 세계는 언젠가 한순간에 모든 세대에게 종말을 구할 겁니다. 거대한 도시가 정전으로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묻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날을 모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날을 아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알든 모르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나라에서 빛에 쌓여 구름 위에 있는 듯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기쁠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영을 깨우실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주춧돌 삼아 굳건할 삶을 살며 성령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위에 하루를 쌓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